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직선적인 역사관입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관입니다. 그래서 E.H. 칸은 말하기를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며 과거의 사건과 미래의 목적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을 때에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날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마침 78년 만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 땅으로 봉안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광복 76년의 시간 속에서 오늘날 시들어져가는 정신, 즉 나라를 잃어버리고 무참히 짓밟았던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독립운동가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근거, 신앙의 정신을 발견하게 되고 신앙의 심지를 굳게 하여 믿음의 씨를 뿌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이러한 소망적인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늘 양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32절에 그리고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4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리고 51절에 다시 말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떡이 바로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몸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의 이미지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복음서가 경중의 차이는 없죠.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하고 성경 말씀의 경중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록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강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기록하였다는 점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로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서론에 이것을 아예 딱 이 기준을 못을 밟고 시작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전체의 권위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면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떡이 어디에 근거 두고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땅에서 만들어진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 이 하늘이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예수님의 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떡의 기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계신 주님의 말씀,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의 그 계획과 그 뜻이 하늘에서 정해진 것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살펴보고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정하시고 그 하늘에 계신 그 말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사람은요, 돈이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바뀌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완장을 둘러주니까 사람이 바뀌었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죠? 이 땅에서 주님이 사셨는데 이 땅에 사신 주님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서 이미 작정하신 그 뜻과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근거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인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는 초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원수 같은 사도 바울, 그 바울을 담에석 도상에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그 보혈의 피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한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몸이 떡이 되신 하나님의 예정이며 이 예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몸이 떡이 되고 양식이 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살리는 것이 영이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6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본문 63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억지로 예수를 붙들어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할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쫓는 무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것이 본문 5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4절에 또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52절에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을 오해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참된 진실은 흐려지고 왜곡되고 변화돼서 전혀 다른 이야기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모였으니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였고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본문 66절에 나온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다니는 사람, 1세기에 스승에 해당되는 사람이 랍비들입니다. 1세기에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어떤 수사법을 사용했냐면 풍유법이란 그런 수사법을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풍유법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럼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암시하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암시해서 표현하는 수사법을 풍유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왜? 내가 지금 그분을 따라가는데 결국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도 여전히 영적인 것을 깨달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회의 선교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설교 말씀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적으로 잠자는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영적으로 잠자는 삶이냐? 첫째는 죄의 족쇄에 결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사람. 둘째는 한 번 떨어지면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는 지옥불이 펄펄 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나는 여전히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 셋째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벌한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달지 못한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넷째는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부르짖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내 아버지가, 내 부모님이 예수님 믿으니 나도 그냥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은 내 자녀도 당연히 예수님,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부르짖어 보라. 다섯째는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그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만진 체험도 없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아야 했던 독립운동가들은요, 정신이 깨어 있었던 사람. 이 나라를 살릴 것에 대한 정신이 깨어 있는 사람. 그들과 함께한 기독교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데 있어서 아끼지 않은 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으로 깨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비록 지금은 일제의 36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늘을 보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실 것이다.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영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515장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말씀이 있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영으로 깨어있으니 들리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1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기억하시고 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는 영생의 양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여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는 것으로 예수님과 공식적인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 당시는 나는 저 스승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표지가 뭐냐면 함께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런데 거기에 제자가 있는데 그 많은 제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를 선포한 것이죠. 많은 무리들을 비집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침착하게 그 나머지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기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본문의 68절과 69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연약함,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은 베드로가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완벽한 신앙 고백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열됩니다. 예수님의 몸,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떡이라고 했지. 떡, 양식, 말씀, 아주 중요하고 핵심된 단어들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의 6장의 말씀은 한 날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여기저기에서 떠돌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설교한 말씀의 이 중요한 단어들을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각기 다른 단어들이지만 이 단어들이 하나로 연결되도록 단어를 묶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로 묶어놓은 단어가 뭐냐?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성경은 신앙인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말씀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먹는다의 말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먹는다는 말이 우리나라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 원어는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첫째는 본문 53절의 말씀인데 SCO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먹는다 SCO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성만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만찬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몸을 떡과 포도주로서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먹는 것입니다. 둘째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트로고라고 헬라어로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트로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소리가 나도록 씹어 먹는 것입니다. 소리가 나도록 주위 사람도 듣죠. 나도 듣죠. 소리가 나도록 씹어 먹는 것을 트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4절과 57절의 말씀을 보면은 앞에서 SCO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은총, 생명과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신 그 말씀을 다시 또 반복을 해요. 여기에서. 그런데 이 트로그란 말은 단어가 다르듯이 상황이 다른 단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배의 성만찬과 같이 중요한 일상의 성만찬을 강조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먹는 SCO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먹는 성만찬 트루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성만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몸, 요한복음은 주님의 몸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소리가 나도록 씹어 먹는 관계. 이 단어와 관련돼서 배경이 되는 말씀이 로마의 네로 황제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는 초대교회의 상황인 것입니다. 핍박이 오래도록 진행됐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도 못했고 당연히 매 주일마다 행했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죽어야 될까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경험을 했죠. 밤모섬에 유배당하여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가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성만찬을 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바로 밤모섬에 잡혀가기 전에 기록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성만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떡을 들고 포도주를 들 때 보이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밤모습에 유배된 사도 요한과 로마의 핍박 속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고 성만찬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참된 일상의 성만찬이 무엇이었을까? 보이지 않는 말씀, 바로 주님의 몸, 그 말씀을 씹어 먹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몸이었고 주님의 피였고, 그 말씀을 씹어 먹음으로 그 유배 생활에서 살아남고 핍박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묵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소가 먹이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소화시키는 것, 이것을 지금 히브리어로 이것을 묵상한다고 말하는 거죠.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 두루마리를 입에 넣으니 그것을 창자에까지 채우라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창자에까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되새김한 것이 다시 입으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으니 입에 꿀과 같다. 묵상하고 이것은 나에게 맞지 않아.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렇지만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진액이 내 입에 다시 떠오르는데, 다시 되새김질 되는데, 그 되새김된 그 주님의 그 말씀이 마치 꿀과 같이 달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토르가 소리내어 씹어 먹는 성만찬, 일상의 성만찬, 말씀을 먹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여 영원한 구원이 주님과 함께함을 믿게 된다고,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76주년의 과거의 사건이, 광복의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여느 때 지나가는 광복절이 아니라 광복의 그 정신, 독립운동가들의 그 정신들을 바로 후손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신을 소리가 나도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과거에 나라가 없는 백성의 서러움, 고통과 아픔이 미래에 다시는 재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팬데믹의 상황은 흔한 상황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아픔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이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준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뜻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팬데믹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뜻과 계획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일상의 성만찬처럼 그것을 소리가 나도록 씹어 먹어야 돼요. 그 씹어 먹는 그 양식이 내 입에 꿀의 맛이 나도록 씹어 먹을 때 그 말씀이 참된 음료가 되고 참된 주님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어둠의 터널을 벗어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